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길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헌혈을 하는 이유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피가 온 몸에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때문이에요. 운동하는 것은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흠없는 소와 양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잡는 자가 그 소를 가죽을 벗기고 잡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 위에 다 쏟고 태우죠. 피의 제사예요. 그 동물의 피와 생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신 거예요. 이게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갈 때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어요. 다른 동물의 흠없는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 피의 제사를 완성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완전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드린 이 피의 제사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 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 안에는,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는 능력과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어떤 존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과 권세가 달라져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크면 너한테 결혼할게. 아이들끼리 결혼했어요. 어른과 어른이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약속이 더 효력을 발휘하고 능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저 어려운 것만 여쭤봐요. 어린아이의 이 약속은요, 효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른들이 서로 결혼 거기에 사인을 하면 결혼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존재가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능력과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회사가 왜 다른 작은 회사랑 컨트랙을 맺어서 어떤 오더를 받는 것보다 큰 대기업이랑 컨트랙을 맺어서 왜 어떤 오더를 따내려고 합니까? 그 회사는 그만큼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큰 회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증명할까요? 애플의 CEO가 여러분에게 집 한 채씩 사주겠습니다 하는 약속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집 한 채씩 사주겠습니다 하는 약속하고, 누구 걸 더 믿으셔요? 누구 걸 더 믿으시겠어요? 곤란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저 같으면 애플의 CEO 말을 믿겠어요. 왜요? 그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우주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나게 아주 확실하게 와닿아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누가 가까워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먼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찬송에도 있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의 권세는요, 하나님과 나를 아주 가깝게 만들어요. 가까워졌다는 것은 친밀해졌다는 거죠. 이런 퀘스천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얼마나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걸까요?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가 되냐면 피로 맺은 관계예요. 피로 맺은 관계를 뭐라 그러죠? 혈연 관계라 그래요. 여러분, 혈연 관계는요, 혈연 관계가 누리는 친밀함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식을 찾아가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좋은 걸 주길 원하고 그 얼굴을 만지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혈연으로 맺어지는 친밀함이에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 그게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혈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친밀감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영적 혈연 관계로 맺어줍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혈연 관계로 맺어주는 그 통로 역할을 해요. 그 능력이에요. 분명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죄와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쓰러진 자리에서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반응한 데서 또 반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덮어주세요.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이 마음, 이 영혼의 자유 경험해 보셨어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영혼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영적 혈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친밀함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영적 혈연 관계로 맺어주는 친밀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왜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이게 하나님과 저 여러분 사이 누리는 친밀함. 이 은혜를 경험하셔야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성령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영광, 이거 뭐로 설명하겠어요?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 삶으로 흘러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능력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이었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계속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합니다. 이제 3차 침공의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는 뭐였어요?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치는 거죠.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리라, 바벨론은 도망갈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유다인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너희는 살려거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가서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이제 말씀 못 전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고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전해. 하나님, 저 말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못 들려요. 안 해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시 너희가 살려거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에 마음이 불이 붙어서 전했다라는 게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친밀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친밀함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 성적 유혹, 쾌락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배우자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많은 경우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와 근데 친밀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예수의 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도 올 때마다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겠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래? 누구한테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와 능력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 능력은 뭐냐면 의심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의심.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을 거의 10여 년에 가깝게 했잖아요. 그렇죠? 10여 년에 가깝게 하면서 이런 퀘스천 갖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감옥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의심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의심 앞에서 쓰러지는 게 문제지 의심이 드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의심을 뛰어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제 막 능력을 행했어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장기적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래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어도 성경에 보면 그 의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3명의 그 사람들로 해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내년 이맘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 원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고 처음에 콧방귀 꼈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준다고 해놓고 여태껏 공갈 쳐놓고 하나님 이제 와서 다 끊어졌는데, 이게 의심하고 포기한 거죠. 여러분 욥도요, 고난이 당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모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욥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나와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고난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저 하나님 여기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850명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능력 대결을 펼치는데 불이 딱 떨어져서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 아합과 이스벨이 자기를 생명을 찾으려고 오는 거예요. 어떤 퀘스천이, 어떤 의심이 들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간섭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저만 이런 퀘스천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 모두에게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친밀함으로 그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이 왔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친밀함으로 그 의심의 벽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3명의 그 천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다시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너는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메고 내 앞에 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천지 만물 그 초목에 대해서 논해요. 네가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냐고, 바닷물의 경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네가 아냐? 물어봐요. 넌 대장부같이 허리를 띠고 내게 대답해라. 내가 땅을 창조할 때 그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하마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제가 지금 하마하고 악어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갑자기 하마였는지 악어였는지. 하마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니네 아냐? 물어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듣고요, 욥이 하나님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새 힘을 얻습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의심이 생겨서 못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주와 나 사이에 친밀함의 능력이 없어서 의심이 왔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잖아요. 의심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옥 생활 속에서 그 간수들이 보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친밀함 가운데 10년의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친밀함이 의심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의 구름이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광야 상황에서 믿음의 의심이 들 때 어떻게 이 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은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다 이 시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퀘스천할 때 그 상황을 다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지나가시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분의 친밀함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 그 시간을 이기게 만든, 의심을 이기게 만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의심의 장벽이 생겼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들어라. 예수의 피를 만져라. 예수의 피밖에 너에게 길과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오히려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해보세요. 뭘로 뛰어넘겠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그것을 능히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죠. 십자가로. 14절, 15절, 16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가 공통될까요? 둘을 하나로 만든대요. 예수의 피로 둘을 하나로 만든대요. 그러면 퀘스천이 있어요. 이 둘은 누굴까요? 죄송해요. 제가 11절부터 읽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아주 설교자가 못된 설교자죠. 답을 싹 빼놓고. 답이 11절에 있거든요. 11절과 12절을 읽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 확실하게 나오지 이렇게 찝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오는데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서로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기름인 거예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로 얘기하냐면 이 둘이 십자가로, 상종하기 힘든 이 둘을 하나로 만든대요. 하나로는 어떻게 만들까요? 둘은 알았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돼서 예수의 지체가 되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는 상종하기 어렵고 하나 되기 어려운 그 존재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능력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의 권세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같은 침대에서 자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게 근데 정상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부부조차도 하나 되는 방법을요, 성령 안에서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사랑해서 결혼해도요, 10년 후, 20년 후 어떤 마음으로 갈라져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가 안 돼요. 같은 집에 사는 부모와 자녀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자녀들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저희가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다 그래서 애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막 5살, 6살 때 보세요. 이 장난감 아니면 애가 죽을 것 같잖아요. 막 땅에 등으로 저 불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안 갈 것 같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사줬어요. 6개월이 어떻게 해요? 거들떠도 안 봐요. 그게 토이스토리 이야기 아니에요? 그쵸? 토이스토리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막 해줘 보세요. 사람은요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아무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그 쫓아오는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요.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애들에게 주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지를 알려주죠. 그 전까지는 가정은 하나 안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의 지하교회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어요. 처음 보는 목회자예요. 처음 보는 목회자인데 그 동네 그 예수 믿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야, 우리 이제 거기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모았으니까 우리 찬송합시다. 거의 주로 이제 또 우리 조선족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아, 분명히 내가 아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은 4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벌써 5절을 지나서 10절을 지나서 20절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찬송가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령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듣고 거기 뒷절에 그 5절을 만들고 6절을 만들고 7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찬양, 그 뒤에 찬양은 내가 가사는 모르잖아요. 20절 딱 끝났어. 아, 이제 예배 하나 보다. 자, 다 두 번째 찬송 부릅시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 그 두 번째 찬송 끝나고 나니까 한 50분이에요. 말씀 끝나고 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제일 긴 게 몇 절인 줄 아세요? 60절. 한 찬송을 60절을 부르는 거예요. 60절을. 그런데도 기쁘게 불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은요,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른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을 식사를 또 사기도 하시고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일들을 다 전폐하고. 여러분, 중국도 나름 바쁜 사회입니다. 한국만 바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시면 한번 단기 선교를 한번 같이 가보셔요. 중국도 꽤 바쁜 곳이에요. 누가 일주일을 다 뒤로 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 기쁨이 없이는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 한 분 왔어요. 우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그러면 일주일 휴가 내고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번. 여보세요? 한 분도 안 되시네. 그래도 한 분은 될 줄 알았는데 한 분은. 예? 바쁜 사회니까 그렇죠. 이게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되니까 문화와 지역과 이런 게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형제자매 친척이라도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청소년 때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전에 어머니 말을 무시했어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가 말만 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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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무슨 일을 해도 예수하고 다 연결을 짓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때는 막 귀를 막고 싶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엄마 왜 모든 일을 다 예수하고 연결시켜? 그건 엄마 세대의 가치관이니까 이 얘기는 저한테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부분에서 엄마가 말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대단하신 분.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자식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길 제가 도전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올라갔어요. 우리 아들 성령 부어달라고. 이것만큼 자식 사랑하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기도.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가 예수를 떠나서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령의 제가 성령의 역사를 좀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경험했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엄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새벽이 가도록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저 원래 제 성정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니까 하나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로. 그리고 저와 제 여동생 남동생 있는데요. 다 따로 국밥에서 다 따로, 니 따로 나 따로 저 따로 다 따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자녀와 한 몸이 되십시오. 예수의 피로 가정이 한 몸이 되십시오.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먼저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20절에. 그 모퉁이 돌을 2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이 벽면과 이 벽면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성전을 지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연결시켜주는 기초돌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은 성령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래요.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여기에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무슨 퀘스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돌로 둔 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 교회의 건축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전의 건축자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피를 믿는 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로 나타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성전의 건축자가 되는, 이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권사와 직분자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곳에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의 피를 부르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도 이 목사가 예수의 피를 기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2,000명, 3,000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친목 단체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도 잘 전해야겠지만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르잖아요. 그럼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 1000명 모여 있고 선교사 1000명 모여 있어도요, 맨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맨날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그럼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건 친목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불러야 돼. 예수의 피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를 붙들고 믿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붙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임재하여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기념하는 방법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임재하시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중재직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길거리에 찾아가셔서 어디 가니 물어보시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떡을 나누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 알게 됐어요. 예수인지 알게 된 뒤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했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면 누가 이걸 맡겠습니까? 여러분, 제 기도 부탁할게요.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이 교회의 건축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는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기념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기도로 모이면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일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가 바쁘잖아요. 지금 한국 회사 지금은 안 그렇다는데, 이전에 한국 회사는요, 조금 일하다 보면 야 커피 마시러 가자, 조금 일하다 보면 구에 고쳐면 야 담배 피러 가자,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안 그런다 그래요. 여기는 쉬는 시간 빼고는 막 일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 바쁜 시간에 뭘 하셔야 돼요? 주님, 제게 이 일터와 사업터를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의 피를 기념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생각은 번개보다 빨라요. 순간순간, 그게 3초 5초가 되지만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게, 그러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든데, 직장이 힘든데, 비즈니스 힘든데 순간순간 거기에서 기도가 없잖아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를 기념하면요,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이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고 기도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자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여기서 저희 집안 가정에 간증 많이 했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로 인해서 20년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가정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집은 소망이 없다 그랬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들이 저 집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근데 내가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는 그 폐허더미 같은 그곳에서도 저희 어머님이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예배를 혼자 드리시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도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불러주셨어요. 제 여동생도 남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희 가정을 향해서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가정이, 내 삶이 폐허같이 무너졌습니까? 그래도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누리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의심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요.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축자로 나타나셔서 성전이 되게 만드세요.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